파괴범이 다른 게 가정 파괴범입니까? 이게 가정 파괴지. 네,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그 전에 해결을 봤었어야죠. 8절에 다시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만국의 서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다 텁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유대 민족을 다시 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내 사비로.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돈으로 팔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는 사비를 털어서 종된 이스라엘 민족을 사왔는데 누구는 돈 좀 더 벌겠다고 동족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것도 자기 같은 민족 사람한테. 이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비를 털어서 유대 민족을 살려보려고 그래서 사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희는 그 수고를 너희가 모르느냐. 어찌 돈 조금 벌겠다고 다시 동족을 총으로 팔아버리냐.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작은 이윤을만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이 자꾸만 내 이윤을 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생각이 자동적으로 내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뭐하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가 그 삶의 스타일에 배어있거든요. 내 몸에. 생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될 건지 이런 생각이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방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게 9절에 사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죠.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야유하고 조롱하고 멸시가 막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를 막 조롱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네 주제를 알아라. 막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반석교회 너희 주제를 알아라. 몇 명 많지도 않으면서 아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 아니잖아. 그렇죠? 사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로 후벼파고 비방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말이 지금 그 비방했던 말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조롱했는데 그 조롱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너희가 그 생각이 안 드냐? 그 생각이 안 드냐? 다른 데 자존심 세울 게 아니라 교회가 욕먹는 데 자존심 좀 세워봐라. 공동체가 욕먹는 거에 자존심 좀 세워봐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결국 성벽 건축 프로젝트가 멈췄지 않느냐. 대적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우리가 멈춘 이것을 보고 찍고 까불고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를 치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래가면서. 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니들 그럴 줄 알았다.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반석 공동체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이윤을 추구하는 삶을, 그런 삶만 살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거침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지금 모든 예루살렘 주민, 유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재건해보자. 우리가 70년 전에 망했지만 우리가 다시 중지를 모았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다시 건국해보자. 그거 바로 시작은 여기 예루살렘.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성벽이 필요하다. 우리가 안정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해야 되는 이것을 모여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결국 누구예요? 스스로.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할 때는 잘만 견뎌냈는데 안에서 문제가 내적으로 터지니까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쁜 놈이에요. 결국 이것을 멈추게 만든 놈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물론 해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뭐가 실패했는데, 그럼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게끔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다른 사람 블레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보며 땅을 치고 울며 지금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은 잘만 이겨냈으면서 왜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 나의 문제, 우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을, 대적자들을 그 핑계댈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비방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착취한 것들을 돌려주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부동산은 다 돌려주겠습니다. 밭을 다 돌려주게 해줬어요. 그런데 현찰은 얼마만 돌려줬어요? 100분의 1만. 돌려줘서 최소한의 현찰을 다 돌려주면 또 부자들도 어차피 자기네가 투자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게끔 100분의 1을 돌려준 거예요, 현찰은.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 뭘 했냐면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요, 결국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in my pocket, it's in my account, 내 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내놓는다?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으십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부담을 못 느끼지만, 좋지만, 그러나 내 돈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다시 이걸 토해낸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더의 명령에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손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었으니 뭐냐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거기서 이익을 받는 게 가난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 나라의 모든 국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더 큰 것, 크게 보면은요, 여러분, 나라 국가적인 이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공동체의 이득, 공동체의 성장, 공동체의 하나됨, 이게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벽 재건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뭐 쳐들어올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요. 육신의 안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보다 밤에 다리 뻗고 자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아닌 내 마음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돈 좀 포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리더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더 커다란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느헤미야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맹세. 부자들이 이 말로만으로 지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로 구두 약속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뭘 하냐면 제사장을 초빙을 해서 그 앞에서 맹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건 깰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이 구두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충성된 맹세인 거예요. 반복할 수 없는, 깰 수 없는. 그러니까 현재 말로 우리가 하면요, 변호사 양쪽 다 불러서 변호사 앞에서 공증받고 사인하고 녹음하고 증인까지 세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안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 부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제사장 앞에서까지 맹세하게 만들었냐? 느헤미야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집에 가서 하룻밤, 이틀밤 잠자고 나면요,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쵸? 예. 다음날에 며칠 뒤에 만나면요, 바뀌었어. 예. 몇 주 지나니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맹세하게 하고요, 13절에 보면은요, 협박까지 합니다. 옷을 팍 털면서, 너네들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옷이 털린 것 같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털려져 나갈 것이고 가지고 있는 부한테서도 털려 나갈 것이다. 와,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렇게 이를 매듭을 지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멈추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이 잘못을 바로 잡아가고 이 한 공동체가 되었듯이 정말 우리 공동체도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바깥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 모두 다가 기도하고 그래서 어떠한 파업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